시편 1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다 함께 읽자고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쳐서 계절이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특전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꾀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Jeremiah chapter 17 verse 5 to 11. 장 5절로 11절까지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바이같이만 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시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보내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한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대로 그들이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여인들은 욕을 당하고 아이들도 죽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고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공의를 구하지 않고 지지를 찾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51%만 어그리하면은 옳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주의입니다. 이거. 아무리 말이죠. 100%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때문에 이미 율법을 다 어겼잖아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자는 자마다 다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랬지.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여기서 서로 싸우고 서로 육신적인 교제하고 이럴 때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예레미야가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는 세상을 버리고 목회자가 됐는데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짓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왜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목회자 된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지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우리 공부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구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데 내가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하시는 뭘 또 뜻을 찾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뜻을 찾기 위해서 40일 금식한다는데 뜻이 다 있는데 뭘 금식을 해. 그동안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낫죠. 지금 사실 오늘 제목이 비둘기인가? 우리 자신이 내가 비둘기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둘기인가? 아니면 자고새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고새이면서도 비둘기처럼 하는 사람은 뭐 잘못된 사람이죠. 그 구분 못해요. 여러분 비둘기하고 자고새 구분 못해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잖아요. 주보에.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둘기고요. 이게 자고새예요. 오직하면 내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림을 놨을까요? 이 자고새는 꽁의 분류속에 있는 새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옛날 솔로몬 왕은 술렘의 여인을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비둘기가 뭔가? 성령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를 비둘기 같은 정결한 처녀라고 또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죠.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비둘기의 눈은 옆을 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비둘기 잡으려면 쉬워요. 옆으로 가서 잡으면 돼요. 앞만 봅니다. 주님만 보고 간단 말이죠.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네 음성을 듣게 하라. 네 음성은 달콤하고 네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는 술렘의 여인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타락하지 않은 음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비둘기 같은 사람 모이는 곳, 자고새 모이는 곳 다 지금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비둘기 아닌 사람이 있구나. 그럼 또 자고새 쪽으로 갑니다. 저는 알고 얘기를 안 하죠. 저만 알고 있죠. 근데 또 자고새가 나가면은 비둘기 또 보내주더라고. 희한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체가 다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잘리면은 또 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만 하라.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이 사람은 편지를 잘 쓰는데 말은 제대로 못하네. 요런 목사님이 말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 못하면 저 목사 가라고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고요. 매끄럽게 귀를 간질간질한 걸 긁어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끼며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정혼이라는 건 이거는 약혼을 시킨 거예요. engage.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못 깨닫는 거예요. 경건한 질투를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말씀하는, 주님을 쳐다보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주님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옛날 교회 다닐 때부터 다른 책을 못 읽게 하더라고요. 성경만 읽게 하시단 말이에요. 다른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저도 아주 유쾌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목회자를 받는다. 뭐를 보려고 그러면 막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위대한 뭐 영의 뭐 역사 뭐 자서전 그런 거 못 보겠더라고요. 눈이 아픈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단 말이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우리 집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참 있죠. 그때 요단강에 아버지는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아들은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은 비둘기로 나타나요. 성삼위일체가 유다 땅 요단강에서 한꺼번에 처음 나타나요. 자고새는 한마디로 해서 평생을 헛된 일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것이고 자고새는 평생을 헛된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자고새는 평생 일한 게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비둘기는 평생 고생하면서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병신 취급당했지만 그 비둘기는 준마포에 있을 때 혼인식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우리 개인이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가 단체로 한 몸이 되는 게 신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새 같은 피조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훈하는 거죠. 지난주에 누에 얘기했잖아요. 누에. 그 누에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나귀 이글 통해서도 발람을 꾸짖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새 비둘기와 자고새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지금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자고새라는 것은 말이죠. 남의 알을 훔쳐다가 그것을 자기 알처럼 품어가지고 부화시켜요. 그러다 나중에 새끼가 나오는데 처음에 병원에 나오는데 이게 뭐 한참 있다 보니까 먹이도 열심히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니거든.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날아가 버린 거다. 그런데 자고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은 자기 알도 아닌데요. 20일 동안 단식을 해요. 여러분 20일 동안 단식할 수 있어요? 20일 동안 단식하면서 가장 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아리가 부화되면은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먹이죠. 그때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다른 새들에게 놀림을 당해요. 뻐꾸가 이렇게 보다가 이 자고새가 너무나 알을 잘 품고 있으니까 식음을 접하고 그러니까 내 알 좀 품어라 그래가지고 자고새가 없을 때 거기다 지 알을 갖다 놔요. 자기 알을 갖다 놓게 되면은 자기 알도 부화되고 그 다음에 남의 알도 부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뻐꾸기 새끼들이 이렇게 보다가 옷들 봐라 그래가지고 자고새 새끼들을 전부 물어가지고 밖으로 다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이렇게 있어요. 뻐꾸기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 또 날아가는 거예요. 뻐꾸기가 둥지를 날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말에. 그래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 왕은 시편에서 자고새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증거해주고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에요.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으라고 품었는데 자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는 비둘기입니다 이랬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반대편이 누구요? 마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저희가 안목의 저희가 생애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마귀 따라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도 영원하지 못하다. 풀과 같다.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인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거했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모두 지나가 버리지만 자고새처럼 지나가 버리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자고새 둥지로부터 날아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품어도 끝이 없습니다. 아니 저 도망갈 것까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일합니까? 일주일 7일 동안 가사 죽으라고 일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고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올인합니다 인생을. 왔다 갔다 안 해요. 뭐 요즘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세상도 있고 왔다 갔다 안 해요. 자고새는 오직 헛된 일을 100%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한 마리 자고새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37살 때 깨닫고 제가 비리게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자고새처럼 평생 한 일들이 뻐꾸기가 둥지를 떠나간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죠. 험한 겁니다. 험한 거예요. 그걸 알죠, 사람들이. 그죠? 아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알고 믿지 않은 사람은 더 혼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는 됐는데 엉뚱한 짓만 하는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불이 다 타버리고 자신만은 구원받고 손해를 당하게 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손해, 러스라는 거는 뭐 평생 일한 것이 손해. 하나님이 무슨 선교제다 거문을 저질하십니까? 선교제라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요즘에 뭐 건물 짓고 땅 사는 게 선교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부서련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거물을 사는데 올라가지고 100만 불이 돼가지고 50만 불을 아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여기서 식당 사라고 그랬대. 그걸 나한테 얘기하더니 속으로 하네. 아무 말도 안 했죠.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싸움만 되지. 그 사람은 광야에 사는 희신나무처럼 되어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은 바싹 마른 곳에 거하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건너지 않으면 대환란에 넘어가면은 그때는 정말 자살하고 싶어도 못할 거야.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조금 평안할 때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옛날 마귀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한 사람 이렇게 얘기되겠죠. 한 놈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밖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노아 때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옛날 저 바벨론에 살던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를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 보고 있다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될 텐데 어떤 혈통을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롯도 거기 해당되지 못하죠. 정말 적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요, 소수만이 넘어갑니다. 소수의 유대인과 소수의 이방인들이 그때 회개한 사람들 넘어갑니다. 소수가 넘어가도 1000년 동안 아이를 낳게 되면 70억은 저리 가야 되죠. 바다의 모래처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바위틈에 서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냥 울며 애원했을 때 잠시만.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굳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소망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요.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로 가득 채우시고 저들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죽을 때는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에같이 우리가 벌레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 볼 때 벌레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만으로 올라갈 때요, 그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안 그러고, 주의 날은 세상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 내가 자랑하려 하느라. 그날에 자랑해야 되는 거 지금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은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개혁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주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 만날 때 우리도 자랑하게 해요. 그렇지, 신부가 될 때. 자고서도 20일 동안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도 썩을 불질 때문에, 출세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만 읽고 듣고 묵상해서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묵상할 때 깨달아가지고 이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더 보면 뭐 할 거예요? 여기 더 보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 말씀 많이 한다고 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시편 읽었지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이게 시편 2편이에요. 이게.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강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전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노라. 그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죠. 말씀은 다 법입니다. 율법만 법이 아니에요.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것은 한 실이 되는 거는 3번 들어도 3번.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항상 꽂고 있는 거예요. 꽂고. 집에서도 꽂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꽂고, 뭐 할 때도 꽂고, 계속 꽂고 있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건 전부 셀폰에다가 다 다운받으면 뭐 얼마인지, 뭐 다닐 때도 뭐 차 타고 다니면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이 번성하는 거는 돈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번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재정이 많아지는 게 번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교회는 세울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LA를 황금어장이라는 목사님도 다 그래요. 황금어장. 황금어장이면 나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황금어장이지 뭐. 한국 사람은 찾아다니는 게 왜 그래? 한국 사람 많이 와야만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아웅하는 거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마치 새가 그의 알을 계속 품어서 부화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게 믿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저는 구원 받은 날은 계속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계속 그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이. 끝까지 묵상하다 그 말씀이 되면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제가 부름 받을 때 주신 말씀이 지금 26년인가 27년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품고 있어요. 굳게 믿으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안에서 네 씨를 네 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그 말씀을 품었어요. 비둘기처럼 75세 때 떠나는데 80몇 세인데도 아무것도 자꾸 나이는 늙어가는데 98세까지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니 또 어느 순간은 뭐 하늘 쳐다봐라 네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것은 의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멘. 이 믿는 거예요. 한 번 나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교회를 다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나 구원 비자 받았으니까 뭐 주일날 꼭 부셔도 괜찮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도 괜찮고 뭐 상관없어요, 그게. 저는 거듭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한국에 출장 갈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일날 밤에 떠났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했어요. 수요일만 되면 말이죠. 주님, 내가 교회 1시간 전에 나가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때 찬양들 맡았거든, 수요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돼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내년에 이제 아이 낳겠다 그럴 때 한번 조금 웃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에서 말할 때 말했죠. 그는 정말 시간이 그렇게 가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년 목회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믿고 시간이 좀 견고하죠. 그 옛날 줬다고 잊어버리는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는 내 신념이에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나를 믿는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self confidence예요. faith가 아니에요, 이거는. faith는 선물이에요. 정말 내가 마음을 바로 할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자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들이 이룰 때까지 확신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정직히 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은 그런 삶을 말해요. 지금은 조금 뭐 콰이트함 해가지고 그때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콰이트함은 이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루에 뭐 30분 시간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차를 타갈 때도 말씀만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약혼한 신부가 자나깨나 결혼할 남편만 기다리잖아요. 춘향이처럼. 그래야만 변사또에게 안고 이러가는 거예요. 변사또가 지금 뭐예요? 마귀 아닙니까? 틈을 주면 안 돼.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 소처럼 되새김질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새김질해야 됩니다. 새김질해야 됩니다. 금요일 되면 말이죠. 목사님이 테이블 틀어주면서 제독이라고 써있지. 다시 듣는다고.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뭐 방송국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만 축하하고 들어야 돼. 교회 안 가면 들을 길이 없어. CD를 안 만드는데 어떡할 거야. 축구라고 와서 듣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인데 그때 신자들이 이런 것 같아. 하루만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엄하게 했어요. 주일 성수 그런 것도 엄하게 하고 주일 안 지키면 꼭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감사하게 돼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함께 선을 이루시니까. 자고새처럼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혼이 소망에 닫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아멘. 이것만 믿으면 세상 사람처럼 죽기밖에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믿느냐 그래 지금. 그래서 뭐 믿음들이 다 미래지향적이야.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미래 아니에요. 그 믿음이 현재다 현재. 현재 실상이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 오실 것을 지금 믿어서 실상이다는 뭐 걱정해요? 죽기밖에 더해요? 여러분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일주일 먹고 들었는데 뭐가 들어온지는 모를 거야 아마. 그게 냉동실 여러분. 뭘 걱정하래요 걱정하게. 그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사 먹게 되고 뭐 다 그 산책기로는데 나중에 꽉 찼는데 뭐가 뭔지 몰라. 이렇게 지금 소돔처럼 돼 있다고 이 세상에. 양식이 풍부하고 자만하고 가는 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죠. 지금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매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공부하고 예레미야 다 끝났고 예레미야 애가도 지금 4장까지 끝났고 5장은 뭐 보나마나요 그거는. 너무나 슬퍼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챕터 5. 금요일날 우리가 8절부터 verse 8.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과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바로라. 마음관에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내 것만 집, 땅, 내 것만 나 혼자 살겠다고 말이지. 여러분 저기 저 다이몬드바에 칸츄리라는 데 가보세요. 집이 말이죠 방이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홀로 가려고 남의 죽든 말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아파트 말이죠 막 새 앵겨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말이죠. 남이야 하든 말든 그저 아파트 뭐 딱진가 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은 당첨이 못되게 하고 한국은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옛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마음이 부패한 건 똑같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진리를 찾지 않고 공의를 구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마지막 때 교회들이 라우디의 교회가 되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외치고 있지만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군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현대로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비둘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응답도 할 수 있고, 내가 자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항상 지금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또는 백보자 심판에 서서 그때 가서 깨닫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공급할 때 말씀 듣고 믿고 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을 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이 어렵도다. 저게 누구에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거 우리 버릴까 할까 육신을. 살리는 것은 영이죠. 육은 전혀 100% not profit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이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 누리가 없으니까 딱딱하죠. 이 몸에 우리가 나게 되기 전에 우리 죄까지 다 들었습니다. 세상 죄가 다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이거 하면 안 돼. 그게 세례받고 안 받는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도적은 세례받은 적 없어요. 침례받은 적 없어요. 너무 그러한 그 어떤 형식을 중요시해.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피를 먹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의 살을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죽인 죄입니다. 또 나는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가 들어와야만 이 양심에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뭐라 했죠? 성령,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 내가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다, 이런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을 그 은혜를 갚지 못해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가지고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죠. 합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가 이 세상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No way. 그래서 이걸 다 먹게 되면 주님의 사람에 다 먹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옛날 성도들은 이거 하려고 뭐 했어? 이거 잊지 않으라. Remember me. 이거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뭐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환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환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세상 안에 환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준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를 먹고 마시는 자, 주님께서 오신 날 동안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하지 않을 바에 차라리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저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무관심했는지, 욕을 했는지 이 시간 깨닫고 진정한 회개, 후회가 아닌 회개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성만찬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